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긴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십니다. 21절에 내가 가리니,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또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가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수님은 시간이 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속죄의 죽음 이후에 3일째 되는 날 영생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스라엘을 떠나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보호자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로 찾아오실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원래의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성자, 성령 그 본체의 한 분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 구원을 받도록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임은 죽음에서의 부활이요, 부활 이후에 하늘 보호자로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했으며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그들의 무리조차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랐습니다. 부활 이후에 다시 원래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는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예언과 성취를 알고 있으며 이런 모든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찾아온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 예수가 자결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21절과 24절에 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열심히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을 때가 되면 죽지요. 그런데 당신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떠난 이후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부활 성천하신 그 이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늦게서 찾아보지만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때 우리와 대화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였는가? 메시아인 것 같아. 뒤늦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이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면 자기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구원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찾으나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종교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주님을 멀리하던 사람들, 그들은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열심히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옛 생활로 유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다가 그 예수가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그들의 죄 속에 살다가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죽기 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을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를 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알고 믿었다면 얼마나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 그 메시아요,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중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이후에라도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무조건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을 때에도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값으로 죽어지는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간단히 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주의 입장이 되어서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망할 겁니다. 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이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무조건 그들을 다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원죄를 물려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고 하늘 보좌 영광에 계셨던 죄와 허물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도 아예 더 친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너무나 크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광야의 40년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인내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 모세를 할지라도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나가는데, 내가 너를 보러 지나가는데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 내가 지나갈 때에 내 손으로 너의 얼굴을 덮으리라.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신 그 모습, 뒷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모세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의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는 너희가 의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온 것을 믿으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왔고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는 죄에서 나와서 의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쪼개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이 되돌아가신 천국의 그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자기 육체를 쪼개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늘 감사하시고 보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늘 하늘 보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에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너희가 인자를, 나를 든 후에, 예수님을 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높이 달아놓고 조롱과 온갖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12제자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가서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혹은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라도 그들이 오 하나님, 오 예수님,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입니다. 내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게 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고난을 받으실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가장 강력한 그분이 힘없이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조차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린 이후에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 양편의 강도가 달렸었죠. 한편에 있던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자기 죄에 대하여 전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 죄값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까? 다른 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이런 형벌을 당하여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른 편의 강도는 자기의 죄를 늦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기회가 아직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일부러 그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몇 시간 지나면은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급박한 시간에 성령께서도 강하게 급하게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물이 되신 깨끗한 제물인 예수님 바로 옆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로 죄값으로 죽어마땅한 그 죄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가실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의 죄 때문에 높이 달리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시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